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별명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동생이었던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바로 앞 3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4장 말씀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기쁨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최초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바로 가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인물이 성경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비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역사가 기록된 직후에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그런 일이 있더니 이제는 그 아들이 자기 형제를 살해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불행한 사건의 내막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둘째 아들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곡식을, 여기 땅의 소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곡식이겠죠.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아벨은 목동이었으니까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이 말씀을 처음 주일학교에서 들으면서 얼핏 생각하기에 그래도 곡식보다는 역시 고기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보다는 이 아벨의 제물이 더 고급이었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하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차별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양을 잡아서 드렸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곡식으로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곡식보다는 고기지라고 생각했던 어릴 적 제 생각이 맞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가난한 과부가 넣었던 돈이 두렙돈입니다. 두렙돈. 이 금액을 보면 당시 하루 노동자의 일당의 64분의 1이에요.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지금 시대로 환산하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1,300원 정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적은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부자를 포함해서 헌금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 이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제물을 받고 안 받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드린 사람의 이름이 반드시 함께 쓰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고려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었던 아벨과 그가 드린 양을 받으신 것이고
반대로 가인과 그의 곡식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곡식이어서 안 받은 게 아니라 드린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고기가 곡식보다 귀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린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물을 거부하셨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더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이쯤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됩니다. 대체 왜 가인의 재물은 거부하셨는가? 가인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셨는가? 물론 이후의 일에서 우리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부분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일입니다. 가인이 원래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다른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여태껏 수많은 성경 연구가들 그리고 또 신학자들이 이 가인이 왜 거부당했는지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추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설교자로서 이런 본문을 읽을 때면 매우 답답하고 좀 야속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쏙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지, 너무나 중요한 장면인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서 빠져있다는 것. 성경은 가인이 왜 거절당했는지, 가인과 그의 재물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거절당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 동생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자신의 재물은 거부하시는 것을 보고 가인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겁니다. 여기에 표현대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곱씹어 읽으면서 가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드렸는데 엄청 많은 양을 드렸는데 그게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상상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가인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서도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도 그렇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감정을 이 가인에게 이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공감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다 모아서 엄청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뭘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당황하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고 뭐 이런 감정이 들 것 같긴 한데 화가 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준비한 게 뭐가 부족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 생일 선물을 챙겨주는데 만약에 거절을 당했다면 그 사람에게 화를 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재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받는 분이 우리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이 거절당했다면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 대체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양이 부족한가? 질이 부족한가? 뭘 잘못했을까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저는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원래 화를 좀 잘 못 참는 분노, 요즘 말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동생 아벨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이 없었다면 가인도 화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벨이 아니었다면 그저 내 재물이 거절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 재물은 실패했는데 저 아벨의 재물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인을 분노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미 가인에게는 자신의 재물이
왜 하나님께 거절당했는지 그 이유는 그에게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저 아벨이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하루 이틀 쌓인 감정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오랫동안 쌓였던 그 열등감, 그것이 여기서 폭발한 거죠.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아벨에게 화를 낸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아벨에게 화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절하신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화를 내려면 하나님께 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화를 못 낼 것이고, 저 같으면 제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생각했을 텐데 여기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벨을 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인의 평소의 마음가짐을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재물의 거절,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실패죠. 그 거절당함이 동생 아벨에 대한 분노로 바로 이어진 것을 보면 아벨에 대한 깊은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가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 컸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곡식을 기르는 농부로서의 삶이 싫고 오히려 동생인 아벨의 삶,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열등감을 만들고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이 저는 가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살인자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최초의 사람, 타인의 삶을 동경하고 부러워했던 최초의 사람이 가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는지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에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함을 다 모아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삶을 기뻐할 줄 몰랐던 가인이 그 곡식을 아무리 많이 제물로 모아서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리가 없는 것 아니겠냐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배후를 살피다가 가인이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 자기 인생을 불평하던 그 모습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의 상태를 아시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죄악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호시탐탐 마음을 차지하려고 노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조심해라. 마지막 선을 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 가인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아벨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창세기 4장 8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 불려지는 이 비극의 전말이 이러합니다. 심지어 형제를 죽인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그럼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가인, 이 가인은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 창세기 4장 11절 하반절 이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떠세요? 합당한 처벌인 것 같으십니까? 저는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천벌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벼락이라도 맞을 줄 알았습니다. 죄 없는 동생을 살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그저 땅의 저주를 받아 소출을 얻게 되지 못하리라는 것뿐입니다. 물론 농사짓던 사람이니까 그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벌은 벌이죠. 그런데 이거 요즘 말로 하자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인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목민이 된다는 거예요. 정착해서 농사는 못 지어도 유랑하면서 살게 되는 운명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가인이 심지어 선처를 호소하기까지 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거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받은 벌이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유랑민으로 떠돌며 살게 될 텐데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죽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형제를 살해했던 가인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것 같은 가인의 말에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의 목숨을 보장해 주십니다. 마치 그가 떠날 길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나약함을 이해하셨다. 가인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가인과 똑같은 나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가인을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했던 최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인과 같은 사람이 그 이후에는 다시는 없었는가? 아니죠. 가인은 최초였을 뿐이지 어쩌면 모든 사람의 인생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치 가인을 특이한 죄인처럼 바라보지만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면서 그에게 그런 이미지를 씌우지만 그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인과 같지 않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 안에도 있는 가인과 같은 성정을 이해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만족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에 처할 수 있는지를 미리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럼 얼마나 내 삶과 내 형편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봤습니다. 잠시 동안만 길지 않은 시간 생각을 해봐도 매일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됐습니다.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를 하고는 있는데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는 있는데 예물을 드리고는 있는데 정작 일상의 내 삶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다 드리는 예물과 예배, 그렇게 살아가다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성서 전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내 삶을 그대로 누리면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각자 받은 형편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자기 몫으로 생각하고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며 살았다면, 그리고 그 만족과 감사를 자신의 소출에 담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가인과 그 재물을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전도서 5장 2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처한 삶의 자리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와 질투와 불만과 불평으로 덧없이 마음 쓸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만족하는 삶,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행복을 누리시면서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